할렐루야. 벌써 상반기도 지나고 오늘 7월 1일 목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능력과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경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장신구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경배하였던 그 우상 숭배하였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요. 또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 우리들의 모습을 좀 더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지하시면 하나님의 그 속성은 대충 눈 감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명확히 판단하여서 옳은 것에는 복을 주고 그른 것은 벌을 주는 것.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옆에 어떤 엿장수 아저씨처럼 엿장수 맘대로 그래 봐줄게. 그래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공의 그 자체는 칼과 같이 조금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이라고 해서 뭐 심지어는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대충 봐주고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임하셨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인재 앞에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나 그 공의를 그들에게 실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나나 다른 사람이나 그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아주 칼과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 아래에서 모든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 실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인간의 실존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것인데 그 공의 앞에 있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 그게 무엇인가? 왜 그들이 죄인인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은 것 중에서도 3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이 곧다. 뭐 이 말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죠.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목이 stiff neck 해서 딱딱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고개를 이렇게 숙일 줄 모른다. 뭐 이런 내용으로서 교만하다라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의 실존을 몇 가지로 다뤄보겠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실존은요. 인간은 의지할 것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이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이것과 반대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무한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로서 창조된 시점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안에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는요, 어떤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본성이 심겨져 있어요. 원래 죄 짓기 전에 인간은 어떤 것을 의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본성이 심겨져 있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모든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삶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인간의 본성에 심겨진 피조물로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그 본성은 훼손된 것은 아니지만 의지할 대상에 대해서 훼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나 사탄이나 이런 악한 존재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하나님이 심겨두신 그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약간 끝을 약간 비트는 거예요. 약간 왜곡시켜서 결국에는 나가는 방향이 헛된 것으로, 잘못된 곳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본성,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는 의지하는 마음은 살리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의 죄악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봤던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죠. 인간들이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뭘 의지할지 모를 때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보기에 이 금송아지 보니까 어떠냐. 금으로 이렇게 반들반들하고 예쁘게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그 자체에 어떻게 위험이 있어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의지하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고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우상 삼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칼빈이 말했듯이 우리 GCL에도 나오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사탄의 그런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의 죄된 본성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금송아지도 의지하고 어떤 불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명예를 의지하거나 어떤 다른 심지어는 가족, 자녀들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녀를 의지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녀가 우상화되는 것이 나쁜 거예요. 나의 평강과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이 희생하지 하면서 그들을 이용하는 마음,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의지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실존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의지할 것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은행에 쌓아둔 나의 돈 혹은 나의 어떤 권력,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아침에 나는 오직 나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인간이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의지할 때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지하긴 하지만 때로는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죠.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장신구라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신구는 내 의지를, 내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 또 장신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물품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행위들, 선한 행위들도 장신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뭔가 선한 일을 행했으니 그 행한 일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실존, 장신구가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가치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몇 개를 끼고 또 목에다가 금목걸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장신구를 비싼 걸 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그 장신구를 통해서 보는 거죠. 내가 진짜 돈이 없는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고 가난한데 장신구에만 돈을 써서 외부에 나갈 때만 장신구 차고 나가면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장신구만 보면서 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장신구는 자신의 실제가 어떤지는 잘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실제보다는 부풀리고 뭔가를 왜곡해서 보여주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들, 그런 것들이 장신구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런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이 자꾸 죄가 있어요. 마음에 음란함이 떠오르기도 하고 마음에 거짓말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막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인데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뭔가 주의를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자기 마음에 있는 깊은 그 실존의 죄악을 감추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그런 행위들,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 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행위들이 바로 장신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는 이 행위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삶의 장신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악한 사단은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것으로 끝장나게 결말이 나도록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들의 전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 중에 몇 가지 행위로서 선하게 행한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라든지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선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나 자신 그대로 죄인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의 실존, 그 실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다 돌아보면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그런 죄인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죄인됨을 깊이 생각해 봤을 때야말로 그때야말로 우리 목이 뻣뻣했다라는 것. 아, 하나님을 더 나의 의지하고 주장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했던 그런 목이 뻣뻣하다는 그 모습, 그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진짜 회개가 나오게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겸손해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실존 또 사단의 전략 이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목이 곧은 것을 발견하고 더 겸손해지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의와 신실함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언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 공의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실함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심,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이 공의를 같이 이루기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뒤에서 이제 모세가 회막에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기 지금 회막은 성막은 아는 거예요. 성막은 나중에 지금 이제 곧 지나가면 만들어서 나중에 만들 것이고 지금은 임시로 회막을 진영 밖에 만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것은 만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같은 의미로 쓰였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회막은 진영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정도로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고, 이 은혜라는 것, 이 신실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공의와 신실하심을 조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끼어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예요. 오늘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이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은혜 베풀게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뒤에 보면, 오늘 33장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에게 그렇게 베푸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제 죄인된 우리가 공의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의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받을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그러므로 우리의 실존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항상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자입니다. 우리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나의 죄악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실존이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기쁨으로 오늘도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너 좀 괜찮잖아. 너 좀 잘하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 이런 마음으로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 사단의 속임수에 자꾸 넘어갑니다. 나 좀 괜찮잖아. 이런 마음으로요. 하나님, 그러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가진 돈을 의지하고, 나의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만들어 의지하는 나의 우상숭배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감격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또 구원하여 주신 그 소망 붙잡고 주님의 백성으로 평강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도로서, 편주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